제 인생의 추운 겨울은 2017년에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너무 열심히 했든지 혹은 목을 잘못 사용했든지 아니면 기도를 너무 크게 했든지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프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검진을 받고 기다려야 돼서 교회에서는 한국에 가서 수술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연대 세브란스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차디찬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우리 초기 배경이 연대가 기독교 배경이어서 그런지 수술실 천장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는 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뼈저리게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고뇌하며 잠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말을 할 수 없게 되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몸도 그런데 교회의 몇 가지 일들을 수습해야 하는 힘겨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담임 목회 13년째, 14년째 지나고 있었을 때 그동안 교회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해 갔고 든든해 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사실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좋은 분들입니다. 교회 초기에 함께 했었던 분들이고 가족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인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몽땅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제 자신이 겸손해졌습니다. 목회 14년째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참 고달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3개월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자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베개에다 머리만 대면 자요. 제 아내가 이런 인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때는 약을 하나 드셨어야 돼요 라고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잠이 안 오나 보다 깨워주시면 기도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런 거 없이 지냈습니다. 아팠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인격도 변했고 제 삶도 변했고 인간도 변했고 목회관도 다 변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준비시켜 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을 일은 없구나.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를 수술해 주신 세브란스의 그 명의가 서울의 한 교회 장로님이셔서 해외에서 목사님 고생한다고 수술비를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죠.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목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이 아시는지 하나님이 하늘 산재 보험을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은 그랬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그 장로님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은 다르긴 다르구나. 두 번째는요, 교회가 담임 목사 부재에 조금 흔들리고 어려운 것을 보고 나서 제 목회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참 목사가 믿음도 없죠. 지가 뭐라고 그거 다 하려고. 그때까지 그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 15년, 14년 해 가면서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민교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5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10년 돼도 교회 어느 정도 세웠다가 한 번 바람 불으면 그냥 훌 날아가는 게 이민교회예요. 만만치 않은 교회가 이민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고 마음 편하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죠.
지금도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에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잘 돌아오지 않아요. 네, 원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잖아요. 아시죠? 네,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잘 안 돌아와요. 그때 그 여파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순간에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목회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힘을 주고 설교했을 거고 지금도 힘을 주고 찬양했을 거고 힘을 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금의 저를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네, 아니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때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 무지하게 어려웠을 겁니다. 네, 지금 그나마 이렇게 만난 게 다행이다. 그때 그 인간 만났으면 야, 우리는 뼈도 못 추릴 뻔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교회를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제가 그렇게 애썼을 때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손을 놓고 힘을 빼고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점프를 시켜줬어요. 교회가. 야, 정말 전 그때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돌파하려고 안 됐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뚫고 나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성대의 겨절이라고 하는 크나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낙원교회 목포에서 지금 핫한 교회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믿고 늘 겸손하게 목회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을 만나요. 늘상 얘기하지만 눈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다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절망은 때를 가리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사정을 봐주지도 않아요. 절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신실을 잃어요.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친구가 시장에서 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러나 그 시장에서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명수강에 도착을 해요. 그는 그곳에서 목도 축이고 지친 마음도 몸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겨 초원의 길을 가는데 초원 안에 그 안에 샛길 초원이라는 걸 만난 거예요. 크리스천이 볼 때는 이 초원의 길에서 샛길로 빠지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정말 빠른 길이고 지름길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섭니다. 이미 전도자가 쉬운 길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고 지금 함께 가는 소망은 그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들어서자마자 천둥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바람에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10번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어요. 이후 두 사람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허름한 한 오두막 쉼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쓰러지듯 눈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들어버린 오두막 쉼터는 의심의 성에 속한 절망의 거인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은 자기 땅에 들어온 밥이잖아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아 가두고 때리고 굶기고 욕하고 자기 집 지하 감옥에 처박아 놨습니다. 절망의 거인과 그의 아내는 생각했어요. 몇 날 저러다 보면 분명히 크리스천과 소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절망의 성에 들어왔다가 그 절망의 거인을 만나고 의심의 성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거든요. 분명히 저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천이 절망의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망에게, 친구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처지가 정말 비참하군요. 정말이지 살아야 할지 내 손으로 이 모진 목숨을 끊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감옥보다 차라리 무덤이 낫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인이 말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절망의 거인과 관련된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이 글을 쓸 때 실제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존 버년이 우울증과 절망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이 내용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혔던 당시 존 버년은 심각한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저 멀리 떠나보내고 보이는 것은 강물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모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성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철로 역정의 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할 때, 환경이 도무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해도 일이 안 될 때,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만 막힐 때, 실패도 한두 번이죠. 계속 실패하면서 절망할 때, 그럴 때마다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암울하고 힘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망 속에서 이기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절망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당을 모조리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 없앨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베드로까지 하면 되겠구나, 끝나겠구나, 수제자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주 편해요. 어떻게 당장 죽을 처지가 됐는데도 저렇게 잠을 쿨쿨 잘 수 있을까?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이건 베드로의 성격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섭리를 믿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사도행전 12장 정도 되면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역시도 물론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 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내가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주축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섭리에 맡겼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살아날 수 있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 부분에서 풀어줄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절망과 고난도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견고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 크리스천과 함께했던 소망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절망의 거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크리스천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히 순교하는 걸 보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가 허영의 시장에 내가 여기서 그만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다 할 무렵 그 신실히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걸 보고 크리스천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크리스천과 동행해요. 가만 보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 오래 신앙생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믿음 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허영의 시장에 살다가 신실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크리스천과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운 순간마다 크리스천을 돕고 크리스천에게 조언하고, 그리고 그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12일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복음을. 그러면서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로 지금 그 시간이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가만 보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더라고요. 닭장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막 들어온 닭이 알을 쑥쑥 낳고 그거 잡아도 맛있는 것처럼, 묵은 닭은 알도 못 나면서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질겨서 먹지 못하는, 절대 우리는 묵은 닭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운 닭.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모두는 소망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교회 곧 들어와서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복음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좋고 예수님 좋고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교회 함께 가자 손 붙잡고 교회 오는 걸 보면 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름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소망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힌트는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히 순교하여 죽어갈 때 그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신실에게 은혜를 받고 그가 크리스천을 따라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천에게 가는 때마다 소망을 줘요. 죽음의 현장 앞에서 절망의 기로에서 소망을 줘요. 그 비밀이 이름에 있구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가 처한 상황이 절망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 소망을 품고 나갔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 살면서 절망하기 쉽거든요. 절망케 하는 거인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름이 소망이에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지금 지옥의 늪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 우리가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보자고 하는 이 세상의 소망,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의 소망을 전하는 또 다른 소망의 사람들이 필요하니 그들이 낙원교회고 낙원의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이름이 있었으면 저도 그 이름을 근사하고 멋지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절망에서 일어나고 낭망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절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제 삶 가운데 고요히 다가오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저를 깨워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셨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던 그 상황, 그 장의자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이지 않았냐. 다른 어떤 게 소망이 아니고 그 상황, 그 사람, 그 현장,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가장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깨우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그 인생의 고난, 인생의 겨울에서 일어나게 했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힌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간절히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절망의 감옥에 갔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깨워요.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베드로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뭐 난리가 나지 않아요. 야, 이거 괜찮구나. 당국자들이 이거 할래 볼만 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목도 떨어져야 돼요. 그런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 사도 순교하면 안 됩니다. 구해 주십시오. 지금 초대교회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풍전투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젊은 것들은 몰라도 할머니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네. 웃지만 마시고요. 기도하겠죠. 온 교회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아무런 일 없을 때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인생의 절망의 늪에 빠지고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고 의심의 성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기도를 포기해요. 아니,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훈련은 우리의 실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훈련이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이 절절할 만큼 그들이 기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 상황에 기도한 게 아니라 초비상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SOS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의 감옥에서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신들이 기도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너무 태만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생각났어요. 존 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정 무렵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가까워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해 뜰 무렵 갑자기 크리스천은 해결책을 생각해 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든지, 못 깨닫으면 지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든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문제 해결을 찾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걱정, 절망의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혹 이 자리에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는 절망의 감옥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목장에서 이런 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기도함으로 일어났던 간증들 함께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얼굴 볼 때는 멀쩡하게 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추운 겨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너도 있었냐고, 형도 있었냐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 마음을 위로받게 되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될 때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년 목장에서 어제 뭐 먹었는지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 좀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초대교회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의 개입으로 인해 베드로가 구출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온 것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급히 일어나라 깨워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일으킬 만큼 깊이 잤어요. 8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감옥에서 해방되고 자유돼요. 천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주의 백성들의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망의 감옥에 갇힌 그분의 백성들의 일하시는 매우 보편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점은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또 순종하지 못해요.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 목사님이 웃으라 할 때 웃고 박수 치라 할 때 박수 치고 그렇게 잘 따라갔는데 내 삶에 왜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순종 잘해왔어요. 평상시에 훈련할 때까지. 근데 막판에 정말 절망의 늪에서, 절망의 거인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정말 이상한 영적인 행보를 봅니다. 여러분, 그때 이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기치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탄인 것을 깨달으셔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구나. 이때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했어도요, 그때 순종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고 그래요. 눈물 나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 나면서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요. 어렵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절망의 감옥에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하세요. 간구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우겨쌌던 그 감옥의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우리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간구해요. 토요일 밤에 시작한 그들의 기도는 주일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 그들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간구할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부활의 동터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나듯이 외쳤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냄새나는 감옥에 처박혀 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의심의 성의 모든 문이란 문은 다 열 수 있는 열쇠인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번뜩하고 생각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스터키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열고 나가면 모든 게 열려요. 소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얼른 꺼내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 품에 들어있는 언약의 키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자 빗장이 풀리고 문짝에 돌적기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도록 달려서 그곳을 빠져나와 왕의 대로로 나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고난을 맞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우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맞기도 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성에 붙잡힐 때입니다. 그런 절망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절망의 문은 언약의 말씀의 열쇠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